10월 22일 수요일 삶을 나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영복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영복이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몇 살에 결혼하셨죠? 저 32에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때와 결혼한 후에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아이가 생겼다? 네. 목사님도 부모님이 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부모를 떠나서 부모가 되었다. 멋진데요. 네. 역시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목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디죠?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 가운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풀어주세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슈인데, 이슈는 단순히 성별을 구분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말인데, 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역의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남자가 하나님의 마음, 그 생각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즉 사역의 능력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떠나라는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면 알켄 야자브 이쉬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떠날 수 있는 건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이제 하산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배웠으니 떠나가라는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낼 때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독립할 만한 나이가 차고 능력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공장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은 완제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하게 되었고 기능적으로도 완성되었기 때문에 공장을 떠나서 시중에 출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남자가 부모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그 마음의 생각이 완전하고 말씀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은 존재로서의 완전함을 가진다라는 선언이 됩니다. 이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해야 될 일은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이쉬토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마음 속에 있는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진 남자의 마음이죠. 그 마음에 여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완성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씨를 받는 땅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여자라고 칭합니다. 즉 여자는 육체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 씨를 받아서 그 마음에 심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실체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자라는 존재의 역할은 남자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입니다. 즉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의 역할은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씨를 심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나오는 밭의 비유에서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그 씨를 받는 마음밭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고 어떤 씨를 수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밭으로 준비되고 무엇을 심을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맺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를 맺을 수 있지만 독초를 심으면 독초가 나고 엉겅퀴를 심으면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떠나 보내셨기에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시거나 강제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내와 합하여서 무엇이든지 심어보게 하십니다. 여자라는 육체를 만나 그 삶을 살아가며 그 삶에서 어떤 씨든지 뿌려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이로써 다시 심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고 훈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삶에서 얼마든지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삶이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 삶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씨를 받아 하루라는 밭에 씨를 심는 농부들입니다. 우리가 심은 그 씨가 사랑이라면 그날은 사랑의 향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만약 그 씨가 말씀이라면 그날은 진리의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 씨가 기쁨이라면 평안이라면 소망이라면 우린 반드시 그와 같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체와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진리와 평안 그리고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라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이 흘러나오는 동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함께 읊조리며 은혜 누리겠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계속해서 읊조리겠습니다.
목사님 손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씨앗이 사랑과 기쁨, 평안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고 아멘. 그 열매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가 나임을 알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맺게 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여러분 오늘도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10월 22일 수요일 삶에 나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영복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영복이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몇 살에 결혼하셨죠? 저 32에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때와 결혼한 후에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아이가 생겼다. 네. 목사님도 부모님이 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부모를 떠나서 부모가 되었다. 멋진데요. 네. 역시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목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디죠?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 가운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풀어주세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슈인데, 이슈는 단순히 성별을 구분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